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 곧 다스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법칙대로 자연이 움직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바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자연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의 계명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때부터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여야 하는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선악의 분별을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하며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지혜는 예수님 마음의 생각도 마음의 원함도 창조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뜻 따라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장 찬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계명도 지켜내지 못한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전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일을 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속이 시원한 해답도 아직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열매가 낼 때도 아님을 아신 주께서 그 나무에게서 열매 먹기를 원하셨고 마땅히 없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왜 이리 하셨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아님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때가 아니더라도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열매 먹기를 원하셨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열매를 냈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그 믿음대로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열매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땅한 이유 많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나를 가장 합리적인 이유 아래 나를 믿음 밖으로 안주시켜 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하신 그 저주의 말씀에 그 나무는 그대로 다음날에 제자들이 보니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대로 하여 보아라.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영성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표현하고 전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면 또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면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 담대하게 무엇 하나 선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신뢰하고 행동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공부를 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담력이 생겼으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전 가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나에게서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전 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전 보았습니다. 내 안에 가진 믿음을 사람과 대화하다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주님과 교통입니다.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교통하는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꼭 힘써야 할 부분, 곧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교통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하는 믿음이 응답을 받습니다.